엄친아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엄마 친구 아들을 줄여서 엄친아라고 하는 신조어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제 이 단어가 이제 통용되기 시작한 지도 꽤 되어서 사실 신조어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엄마 친구 아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네이버 사전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집안, 성격, 머리, 외모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여러 가지 완벽한 조건을 갖춘 완벽한 남성을 뜻하는 신조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위에 이제 엄마의 친구 아들들이 너무 잘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오셔서 야, 엄마 친구 아들은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하는 것에서 시작된 신조어 단어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은 아주 젊은 관리가 한 사람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렇게 조건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엄친아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모두 이렇게 써머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남자는 통치자인데 아주 젊은 통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젊은 권력자인데 그는 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았을 때,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신앙도 매우 좋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 유대인의 그런 율법들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당당히 얘기할 만큼 그 사람은 신앙도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유대인 사회의 그런 배경으로 보았을 때 아마도 젊었을 때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이 부자고 아버지가 부자인 사람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명문가 출신의 통치자의 위치에도 올라 있는 아주 젊은 부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참 핵심적인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18절에서 부른 것에 대해서 약간 혼내시키듯이 책망하시듯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되받아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그런 행적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모습들을 그려놓은 그 복음서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크게 개념치 아니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랍비여, 뭐 여러 가지 수식어로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크게 상관하지 않으시는데 유독 이 젊은 관리가, 이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을 걸자 예수님께서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뒷부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이 겉으로 보여지기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이 남자의 뒷면에 있는 그 마음의 속성,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잘못 이해하고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영생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지 한번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영생이란 사람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남자에게, 이 관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와 같은 계명들을 너가 잘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계명 명령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쌓아가려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나열된 구절들이 10계명 중에 후반부에 나와 있는 6개의 계명들이므로 즉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그것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라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이 말씀을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을 행위로서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너무나 당당하게 21절과 같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21절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계명은 제가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저 보시면은 딱 보이시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그 말의 진심, 그 뒷면에 있으신 말씀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 피상적인 신앙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이 청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돼서야 22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찌 보면 하늘에 있는 보화, 하늘에 쌓는 보화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보화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젊은 청년이 누군가를 여러 학자들이 추측해 놓았는데요. 아마도 한 회당에서의 지도자인 회당장이었을 것이다. 아주 젊은 회당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사람은 돈이 아주 많은, 그리고 그 돈을 좋아하는 아마도 종교 지도자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사람의 포장지는 아주 그럴싸하게,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포장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탐욕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선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고 그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생,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 겉모습으로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되는 분, 진정으로 따라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얼마든지 이 청년처럼 신앙 좋은 사람, 그리고 돈이 많지만 겸손한 사람, 그리고 훌륭한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로 보일 수가 있겠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물어보고 있으시고 모든 것을 너가 팔아서 그래서 나를 따를 만큼 모든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을 세울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어찌 보면 이 말씀과 같이 그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젊은 관리, 이 남자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따르는 일도 중요하다,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도 중요하다라고 배웠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세상의 재물을 더 사랑하는 이 사람의 모습, 선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한번 반추해 보시고 반면교사로 삼으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영적 원리는 무엇이냐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가 상속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에서 보시면 한 단어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마지막 29절 30절 오늘 읽으신 마지막 구절을 함께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즉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요, 버리는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영생을 얻는 것에 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어떻게 영생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18절에 나온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에 쓰여진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이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여서 inherit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모두 영생을 얻다라고 해석이 되었지만 사실 이것을 놓고 보면은 영생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듯이 우리의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바로 그 앞에서 말씀드린 선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형성한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다, 영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이 마귀, 하나님과 대적하는 마귀를 아비라고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지 못하고 믿어서 그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뭐냐면요, 바로 마귀를 아비로 삼는 그 거짓말쟁이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면 무엇을 상속받겠습니까? 그의 거짓을 상속받을 것이고 그의 영원한 멸망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냐면 바로 이러한 영생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단어를 이해하기가 참 쉬운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의 아주 간단한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참 아무리 우리가 친한 사이라고 하여도 나의 아버지가 아닌 분에게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가정에서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우리 교회의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하고 제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가깝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찾아가서 집사님의 재산을 제가 상속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한 청년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 청년은 한국에 있는 한국의 한 도시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신분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다가 저는 날 때부터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날 때부터 시민권자니? 그랬더니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이미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그저 태어난 것만으로도 아버지께 상속받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해도 상속받지 못하는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참 많은 것을 아버지께로 상속받은 자일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회적 지위를 상속받았을지 모르고 또 동시에 그 토대 위에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것에는 마음을 두지 못하고 그것을 상속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상속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혹은 나의 인생의 목표가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을 상속받기 위해 그리고 내가 자녀들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 시간 함께 영생을 상속받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상속해가는 도구로 쓰임받기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의미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낙타가 바늘께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같은 공관복음 구절인 마태복음 19장 23절과 마가복음 10장 23절에는 같은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참 재미난 부분이 무엇이냐면 마태 마가복음에는 미래형 시제가 사용된 이 동사,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동사가 바로 이 누가복음에서만은 현재 시제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저자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미래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이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이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미래적으로 해석한 반면에 누가는 바로 천국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누리고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개념을 합쳐서 얼마 전에 목사님 설교에서도 우리가 들었지만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이미 이 자리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인가 동시에 아직 오지 않은 완벽한 천국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뵐 때에 우리가 누리고 사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미래적인 천국을 소망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현재적인 천국, 지금 이 시간 영생함을 누리고 사시고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참 쉬운 사람, 참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돈에 묶여 있는 사람, 이 땅에 소망을 너무 많이 두고 있는 사람, 그리하여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과 돈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돈에 매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것에 가치관을 두는 그런 부자가 아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로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돈의 사슬과 이 세상의 질서에서 풀린 자유로운 사람, 죄물의 노예인 사람이 아니고 죄물을 노예 삼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진리의 사슬에 묶여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으시고 주인 삼으시고 아버지께 영생을 상속받으셔서 천국 시민권을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생을 상속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 동시에 천국을 누리고 사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